성탄 전야입니다. 오늘이 24일이에요. 어제 날짜 YTN 뉴스 중에서 그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세, 8살 되면 산타 있나 의심, 그리고 친구의 폭로가 결정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늘 의심이 되긴 했지만 친구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들었는데 없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애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뉴스에 보니까 그 내용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반응이 하나는 진실을 알고 후련해했다. 또 하나는 거짓말한 부모에게 배신감을 느꼈다. 평소에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했던 부모가 그런 식으로 나를 속일 수가 있는가?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해요. 좀 빠른 친구들은 3살에서 4살이 되면 눈치채고, 일부는 뭐 15살까지 산타의 존재를 그랬다는데, 사실 요즘에 저희 교회는 이제 그런 건 없습니다만, 그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되면 산타 할아버지 복장 안수 집사님들이나 뭐 장로님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애들한테 막 선물 나눠주고 그러면 애들이 집사님이다 막 그러면 너 꺼져 막 그렇게 하고 그런 거 했는데, 사실 그것도 교육적으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주목한 거는 뭐냐면은 산타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순간 이게 후련함을 느꼈대잖아요. 애가 8살짜리가 산타가 없는 게 확인이 됐는데 왜 후련함을 느꼈을까요? 애가 산타는 누가 착한 애인지 누가 나쁜 놈인지를 알고 있대잖아요. 그걸 알고 있어. 결국에는 어린아이가 무슨 생각하냐, 나는 착한 애가 아니었는데 그걸 알고 있는 산타가 없다는 사실에 안도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적으로는 죄악의 본성을 가진 인간의 회피 본능인데, 제가 지난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과 성경 탐험하면서 나눴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럼 오후 예배 나오신 분과 안 나오신 분이 똑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명절, 가장 큰 명절인 대속죄일은 보통은 제사를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내가 죄진 거 있으면 짐승 잡아서 바쳐서 내 죄를 해결하는데, 대속죄일은 모든 국민의 죄를 하루에 털어내는 엄청 신중한 제사고, 그래서 시장에서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가격의 염소 2마리를 데려와서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죽여서 여호와의 제단에 제물로 바치고, 또 한 마리는 뿔에다가 빨간 줄을 묶어가지고서 아사셀에게 보낸다. 광야의 뭐 귀신인가 보죠. 아사셀 염소라고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이 모든 국민들의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해서 전가를 시킨 다음에 이 염소를 동쪽에 있는 가장 먼 광야 끝터리 황무지에 가서 풀어놓고 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염소가 짐승들에게, 광야를 헤매다가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서쪽에는 여호와의 제단이 있고 동쪽에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서 죽어버린 염소가 있으니까 그 거리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제 이런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이스라엘도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도시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인구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죽어서 없어져야 했을 아사셀 염소가 찾아온 거예요. 안 죽고 사람들에게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대난감한 상황이죠. 우리의 죄가, 저놈이 죽어야 우리의 죄가 싹 없어지는데 염소가 안 죽고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난감하니까 제도를 바꿨다고 그랬죠. 어떻게 바꿨습니까?
이제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확인 사살 이제 하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빗대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죄가 너희를 찾아가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고, 백성들은 뜨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8살 먹은 애가 산타가 없다는 것, 나의 허물을 알고 있는 존재가 사라졌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낀다는 게 뭡니까? 그 죄가 그 마음속에 죄를 인식하고 있고 압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자라나면서 공부도 하고 인격도 형성이 되니까 어떡합니까? 선행을 베풀거나 정의롭게 사는 어떤 그런 것들 해가지고서 이런 부분을 덮으려고 하죠. 선행으로. 하지만 죄를 덮는 것이지 소멸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가리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가 선행이나 인내심이나 뭐 좋은 마음으로 덮었단 말입니다. 덮었는데 환경이 열악해지거나 어떤 공격을 받거나 내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오면 덮었던 것이 벗겨져 나가서 옛사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죄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였는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과 그 일을 믿는 믿음, 이게 딱 성립이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실 현대에 와서도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정말 흰 옷에 아주 못된 것이 묻으면 이 아래 세탁소 아저씨가 잘하시긴 하지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것이 가능하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 거고,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가 이렇게 매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지키는 거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또 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선물은 아니고 영적인 선물인데 이거 굉장히 귀한 거니까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다 챙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를 일명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에 목마르고 또 사랑을 베풀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랑을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인간들이 뭐 얘기를 지었지만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아가페 사랑은 가장 비슷하게 묘사된 게 뭐냐면 우리 부모 된 사람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일반적인 뭐 이상한 사람들 말고 우리 같은 평범한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자식이 살 수 있다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여기? 이러면 안 되는데. 원래 부모는 내가 만약에 죽어서 얘를 살릴 수 있다면 죽죠. 물론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뭐 죽어요. 네, 죽고, 그리고 나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쏟아 부어요. 쏟아 부어서 막 퍼줍니다. 그리고도 마음이 속상해. 왜 속상하냐면 엄마 아빠가 조금 더 능력이 있었으면 너에게 더 좋은 것을 해줄 수도 있었는데 내 것을 다 쏟아 부어 줬지만 많이 못 해줘서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죠?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개 부모들은 그런 마음이 있지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나의 유익을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내 것을 내어주면 내어줄수록 큰 보람과 기쁨을 느껴요. 그게 이제 아가페적인 사랑인데, 그런 부모들이 다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죠. 우리는 내 자식에게만 그렇게 해요. 남의 자식한테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웃에게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내가 체험해 볼 수는 있습니다. 내 새끼들한테 하는 것으로. 하지만 우리가 아가페 사랑의 주인공이라고 말은 못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 아가페 사랑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 독생자,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식을 값어치 없는 존재들에게 내어주심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 아가페 사랑을 베푸신 주님께서 우리 각박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사는 게. 저도 1년 지내면서 1년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시간으로 그냥 달력으로 정해놓은 것이 1년이지만 12월이 가까울수록 몸과 마음이 진짜 너덜너덜해진 것 같아요. 너무 힘들게 한 해를 살았던 것 같고, 목사님이 뭐가 힘드세요? 말만 하면 되는데, 그러지 마세요. 저도 힘들게 살아요. 저도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탈진이 된 것 같아서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말만 하는 저도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힘든 삶 속에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요약을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읽었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사랑 안에 거해라, 머물러라.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친절하게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게 뭐야? 그거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10절이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사랑 안에 머물러라. 어떻게 머무르냐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수 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궁금하죠. 계명이 뭔가? 계명에 대해서는 12절에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해라라는 게 아니고요. 잘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잖아.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계명 안에 거하는 거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1절 보니까 내가 왜 이런 말을 너희에게 하는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직전이에요. 내 기쁨, 내가 지금 기쁨이 있다. 근데 그것이 너희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희 진짜 힘들잖아. 두렵잖아. 지금 마음에 고통이 있잖아. 어떤 이유에서든지 누가 잘못했던지 간에 거기에서 너희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가 사랑을 알고 사랑을 행함으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9절 첫 번째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지금 예수님 입장이 어떤 입장? 예수님은 거룩한 신의 본체에서 뚝 떨어져서 이 땅에 짐승의 밥그릇에 몸을 누이시는 사람 중에서도 미천한 사람으로 태어났고 평생 칭찬도 못 받아보시고 멸시와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스펙을 갖지도 못하시고 성장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용기를 가지고 선포하셨을 때 예수님은 인간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니까 분노, 공포, 배고픔, 슬픔 이런 거 다 우리처럼 겪으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장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을 때 돌아오는 거라고는 돌멩이하고 종교적인 기득권자들이 죽이겠다고 생명을 위협하고 비난받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마치 예수님 입장에서 보시면은 사랑하는 내 아버지가 나를 악어들이 득실거리는 곳에 집어 던졌어요. 흙탕물에. 그리고 막 물어뜯고 날뛰고 막 비틀고 그런 곳에 내가 던져졌다고요. 지금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이 겟세마네 동산 가기 직전이거든요. 여기 이 말씀이. 그러면은 어떻게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가정하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관심 없으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처지가 지금 그런 말씀하실 처지가 아니죠. 아버지, 예수님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좀 이따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이거 피하면 안 됩니까? 이 잔 안 마시면 안 됩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셔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부르짖음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고난을 지금 앞에 두고 있는데, 인간일 뿐만 아니라 신의 속성을 가지는 바람에 그거를 알고 계셨단 말이죠. 그런데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빈말입니까? 저는 제가 뭐 대단한 초월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경험해 봤어요. 뭐 제가 십자가를 진 건 아니고. 가끔 제가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진짜 힘들 때, 그리고 좀 황당한 좀 그런 억울한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너무 사람이 비루하다 싶은 그런 지경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살다 보면 겪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삶이 너무 곤고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이런 생각을 올해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해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강렬한 기억이니까. 목회자가 보통은 그런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힘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내가 이렇게 사나? 아마 여러분은 도대체 목사님은 어떻게 사신 거예요? 한 해 동안. 근데 아니 뭐 별거 아니래도 내가 힘들면 또 힘든 거니까, 사람은 나름대로 그런 거니까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하나님 앞에 벌 받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건 제 체험인데 즉시로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어떤 기도보다 빠른 응답이었습니다. 어떤 기도보다 빠른 응답이었어요. 즉시로 저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마치 우리 사람이라면 엄마 아빠가 나 싫어하나? 아니야, 무슨 그런 말을 해. 이런 것처럼 사실 그 자리에서 즉시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무슨 뭐 말을 해주신 것은 아니지만 내 마음을 확 누그러뜨려 주시는 거예요. 내가 속상하고 힘들어서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그러고 있으면 바로 그 다음에 오는 생각이 뭐냐면, 아니야, 나는 널 떠나지 않았어. 하나님은 날 떠나지 않았네. 이런 게 그냥 훅 느껴지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의 결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죽음, 무덤으로 들어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 영원한 몸으로 하늘로 승천하여 복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온 세계 앞으로 오는 모든 만민들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에 우리를 위한 집을 예비하시는 그 사역. 오늘도 우리 모든 신자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과 죄악과 유혹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한다. 그러니까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 안에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거하셨기 때문에 보여주신 거죠. 저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좀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이 너무 지치면 내가 잊혀졌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확 응답으로, 아니야, 그렇지 않아, 꼭 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기보다는 나는 널 떠난 적이 없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위로가 돼서 다시 일어서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뭐라 그래요? 나의 친구다. 친구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종은 주인이 뭘 하는지를 모른다. 가르쳐주지 않고 알 필요도 없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지. 그런데 친구는 서로 나누죠. 사실은 가족들한테, 배우자한테 말 못하는 거 있어도 친구한테는 말하죠. 야, 이거 게임기 이거 샀는데 어떡하냐. 뭐 이런 거 얘기하죠. 그럼 친구는 그냥 그 KT 공유기라고 그래. 그건 너무 큰 거 같은데. 그래서 잘 말해봐. 새로운 공유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공유기 기능이 막 게임도 내장돼 있다고 그렇게 한번 얘기해봐. 막 되지도 않는 소리를 다 하고. 그러면서 서로 친구임을 확인해. 서로. 넌 진정한 친구구나. 쫓겨나면 우리 집으로 와라. 뭐 자기도 쫓겨날 거면서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이렇게 나눔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그런 나눔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시지만 장래의 일을 정확히 알려주시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믿고 나에게 이런 구원 사역의 대업을 맡기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나를 귀히 여기시는 거냐.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겪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보석이 되어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 아기다툼 해가지고서 약한 자를 짓밟고 올라간 모든 것들은 부끄러운 흔적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은 우리의 이게 훈장이 아름다운 보석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 갈 때 다 영광스러운 우리의 흔적으로 남는 거죠. 그것이 스티그마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흔적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의 값어치를 알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의 기쁨이 내가 가진 그 기쁨처럼 너희도 기쁨이 충만해서 내 사랑하는 자식들 구원까지 받았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 사랑을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계명을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 계명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는 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해를 했죠. 오해를 해서 계명을 율법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이미 율법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모세오경,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을 613가지로 파생시켜가지고 랍비들이 경전을 만들어서 다 대보는 거예요. 너는 착하네, 너는 나쁘네 이러면서 판단을 하고 막 백성들을 막 아주 쥐잡듯이 잡았죠. 그런데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랑 안에 거하려면 물론 예수님은 이제 신약 시대에 오셔서 말씀하신 거지만 뭐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내가 행복해지려면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남보다 더 많이 지키는 것으로 의의를 삼았다고요. 네가 금식 일주일에 5번 해? 나는 7번 할 거야.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쟤보다 내가 더 높아요, 더 많이 했어요 해서 가는 게 천국이 아니라고요. 예. 꼴찌들끼리 서로 경쟁하면 뭐 할 거예요? 의미 없는 경쟁이지. 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가는 거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많이 기도해요. 그런다고 뭐 하나님께서 너 1등이야 그러시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독교가 일반적인 종교들하고 가장 획기적으로 다른 점이죠. 커트라인이 다 달라. 예.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이제 키울 때도 어린 아기 시절에는 똥을 싸도 칭찬을 받습니다. 황금 똥을 쌌네. 예. 근데 만약에
20살 먹어가지고서 자기 방에다 똥 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들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고도로 영적인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불교에서는 막 고승들 거기까지 막 그 사람한테까지 막 가는 게 목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게 참 장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균치를 내십니다. 그래서 네가 이만한, 아직은 네가 여러 가지 면에서 요만한 그릇인데 그 그릇을 믿음으로 요만큼 채웠으니 잘했다. 헌금도 그렇잖아요. 가난한 과부가 200원 헌금했어요. 그런데 부자들은 와가지고서 막 동전을 일부러 동전으로 바꿔. 우리도 헌금할 때 막 일부러 1,000원짜리 막 여러 장 막 넣는 것처럼 동전으로 해가지고 쏟으면 소리가 나거든요. 남산 1호 터널 지나갈 때 동전 던지면 땡그랑 딱 그렇게 생겼습니다. 성전의 헌금함이. 그래서 쫙 쏟으면 사람들이 쳐다보면 어깨 이렇게 힘들어가고. 가난한 과부는 부끄럽게 2개를 넣는데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오늘 헌금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너.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뭡니까? 자신이 가진 그 물질의 그 궁핍함 속에서 굉장히 큰 비율로 헌금을 한 거예요. 세상 종교나 세상 사람들의 평가 방식은요, 총액으로 평가합니다. 얼마야?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은 너의 삶 속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를 보고 판단하세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감사한 일이지요. 얼마나 이게 참 귀한 말씀입니까? 그거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필패할 겁니다. 네.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율법에 목매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했죠. 그 바리새인들이. 그런 바리새인들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주 거칠게 대하셨습니다. 뭐 온갖 욕은 다 하셨어요. 아주 대놓고 면전에서도 욕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보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네들이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다못해 껌을 하나 씹어도 그 껌 이렇게 긴 거 있잖아요. 껌을 하나 씹어도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떼갖고 헌금으로 갖다 바치는 그 정도로 철저하게 11조를 하고 금식을 밥 먹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하고 그렇게 너희들이 하면서도 정작 더 중요한 거, 정의로운 삶, 공평하지 못하잖아.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결핍이 된 상황에서 그 누구든지 간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그리고 믿음대로 행하지 않아. 겉과 속이 달라.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고백한 대로 그렇게 살지 않아. 화 있을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계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계명이라는 게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지 말아라. 그것도 일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안식일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되게 보수적으로 믿는 사람 다 눌러 놓은대잖아요. 누르지 말라 그랬으니까. 원래 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다 눌러 놓은대잖아요. 누르는 게 금지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안식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배격하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계명 안에 거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아래 거하기를 원한다면 공평하게 살아야 됩니다. 공정하게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의는 소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타인이든 심지어는 대통령이나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긍휼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혹은 그 사람이 길을 잃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고, 우리가 믿는 대로 행동하고, 이렇게 하면 내 계명 안에 거하는 거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해 줘요. 예. 자기한테 손해가 나도 의로운 일에 그 편에 서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못 지나가고 어떻게라도 좀 해주려고 애를 쓰고 옆에라도 있어 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본인이 믿는 것대로 행동으로 옮기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중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여러 곳에서 이런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율법사가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서 큰 거를 좀 골라주십시오. 큰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크고 첫 번째 계명인데 둘째도 비슷하다.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 사랑하잖아요. 우리 몸. 행여라도 배고플까 채워주고, 행여라도 처질까 땡겨주고, 행여라도 뭐 보일까 이게 페인트 막 그런 거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병원 가고, 내 몸을 진짜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잘 가꾸고. 그런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이게 될라나? 불가능하죠. 그런데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100% 채운 사람만 오케이, 너는 합격. 이게 아니라고요. 방향이 같은 사람이 합격이에요. 비록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에이, 남들이 볼 때는 뭐 그런 거 가지고서 그게 선행이라고, 나는 큰맘 먹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인정.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쌓여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을 때 일으켜 주시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의 뜻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카피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짝퉁이라고요. 이미테이션. 그래서 우리는 진짜는 아니지만 그 짝퉁의 목적은 뭐예요? 진품하고 똑같아지는 게 필생의 목표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품이 조금만 변하면 짝퉁도 바로 따라가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성품을 카피하려고 일평생, 카피하려면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죠. 변하나 안 변하나, 어디로 가나, 무슨 소재를 쓰나. 우리가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카피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면 기쁨이 충만해요. 그리고 예수님 아까 말씀드렸죠. 친구라고.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도, 우리 남자들 군대 가면 친구들이 막 따라 나와서 막 이렇게 하면서 배웅을 해주지만 훈련소 문 앞까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별을 할 때도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아무리 사랑하고 내 모든 목숨까지 주고 싶지만은 그분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 때 우리는 그저 손을 잡아드리는 것밖에는 못하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친구가 되셔서 우리의 사는 내내 우리와 함께 의논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야, 그게 끝이 아니야. 더 좋은 결말이 있어. 결국에 너는 이게 상처가 아니라 훈장이 될 거야. 이러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실제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아멘. 예.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겪게 되는 마지막 숨을 내쉴 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 손을 붙잡고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성에 이르렀을 때 그 성에 압도되어서, 이건 수원성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천국의 권세에 눌려서 나 같은 찌끄레기 같은 이 존재가 어느 누구나 그런 거를 느끼겠죠. 여기에 어울릴까? 들어갈 수나 있을까? 이러면서 할 때 우리 주님께서 팔 벌려 맞으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의 보자기에 싸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죄 있는 천국에 못 가는데, 아니,
은혜의 보자기로 싸서 우리를 데려가신다. 친구 되신 주님은 이 땅에 사실 동안에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위로를 알려주시는 걸로 힘과 위로를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면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죽음 너머까지 동행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고요. 그런 주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가 기뻐해요, 안 해요? 기뻐할 수밖에 없죠. 매년 이거 잊지 않으려고 성탄절하고 막 행사하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에도 아기 예수님뿐만 아니라 친구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갑자기 친구 될 수 있을까요? 됩니다.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 친구들은 몇 년에 걸친 신뢰가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아니요, 예수님 친구 되는 건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주님의 뜻대로 내 삶을 구부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바꾸는 것으로 친구 되시는 주님을 충분히 만날 수 있죠. 그러므로 친구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의 기쁨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영원한 나라의 확실한 소망을 친구니까 알려주실 테니까 우리의 삶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난이든 좋은 것이든 그 삶을 누리는 은혜가 주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